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숲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가서 라디오에 가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선언을 하고 왔어요. 이제부터 달라스에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합기도회로 인도해 간다고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월 달 마지막 주에 한 교회를 초청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매달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돕는 헌금을 하면서 이루어가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여갈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또 한 교회를 초청해서 또 연합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시너지가 나도록 그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달라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경험과 지도력을 두루 갖춘 모두 갖춘 지도자가 이 모세입니다. 홍해 건넜죠. 출애굽 시켰죠.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지도력이 다 검증됐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출중하게 드러났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지도자가 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적이었습니다. 막힌 적이 없잖아요. 40년을 이 요단강 앞에까지 줄기차게 온 겁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부르던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두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것도 정예 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 부대는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다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오합지졸이었던 팀이 무적이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뛰어난 선수를 가진 팀들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지도자의 역량이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면요, 환난당한 자가 모이잖아요. 빚진 자가 모이잖아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잖아요. 정예 부대를 데리고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이 장수들만 데리고 지휘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만 다 모인 4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4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의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다 무찌릅니다. 물리쳐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모세의 지도력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모세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그 분위기를,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 일어난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때보다도 모세가 필요한 때인데 이걸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 자신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무 나이 많아서 안 돼. 나는 못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당신들끼리 가시오. 나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대에 찬물을 다 끼얹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정말 모세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부족과 전쟁하기에는 기력이 너무 딸리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말을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그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너무 늙었다 이게 아니에요. 너 기력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네가 가면 짐이 되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그냥 나한테 와라, 이런 이제 죽어서 나한테 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모세의 죽을 때 상태가 나와요. 신명기 34장 7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34장 7절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살 됐는데 시력, 체력, 정신력 모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모두 이런 모세가 동행하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 가르겠죠. 여리고 등을 무너뜨린 건 누가 하겠어요? 모세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서 하겠죠. 가나안 땅 7개 부족은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는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적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죠.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기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 시력도 좋고 내 체력도 있고 내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수긍하기 힘든 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마라 그러냐. 그런데 모세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나이 120세다.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뭘 지금 모세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다 걸어왔고 그 수모를 다 참고 그 힘겨움을 다 참았는데 바로 코앞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 쉽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 때, 그리고 내가 더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쉽죠. 바로를 꺾을 때, 홍해를 가를 때, 적은 숫자로 많은 적들을 무찌를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쉽잖아요.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고 내가 좋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 너무 쉽죠. 왜? 내 걸 해결해 주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자유가 침해되고 내 이익이 줄어들고 불편함이 생기는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 닫아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입은 나와요.
입을 닫고 입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네? 그랬을까요? 뭐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한번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찍소리 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못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 뭐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차라리 빨리 그냥 이스라엘들 반역하고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저도 빨리 데려갔지. 아론처럼 데려가고 미리암처럼 데려갔으면 더 이 힘든 꼴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오랜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삶도 치열하게 안 살고 기도도 치열하게 하잖아요. 다 어중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사는 만큼 기도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세는 사랑과 하지 않죠. 하나님 나 못 들어가게 한다. 억울해 죽겠다. 우리는 다 사람들한테 가서 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나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이가 120세라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억울해 죽겠다.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취급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광야의 삶을 정리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의 삶은 뭐냐면 편안한 삶이었어요. 안전장치가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것을 버린 거예요. 떠나 나온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면서 떠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시무시했던 바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가지 마야 되는데 이 안전장치 밖으로 나가지 마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안전장치 밖으로 한 발 내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60만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한 번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길도 없고 물도 없는 40년 광야를 살아왔잖아요. 기법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마주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한 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씨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어요? 상황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늘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내 삶의 안전장치에서 한 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 편안함을 한 번도 깨트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핑계와 변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너무 똑똑해서 계속해서 합리적인 변명을 줍니다. 너는 기도하지 않을 상황이야. 너는 시간이 없어. 이러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게 편안함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단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지금 모세의 경험과 능력은요, 누구보다도 비교할 만큼 뛰어나잖아요. 모세의 몸값은 저걸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몸값이 최고치에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런 거예요. 최고치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불만을 내뱉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 나이 120대다. 여기까지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 아니잖아요.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이룬 그 능력,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게 너무 분명해져요. 이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잘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풀려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새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새겨지질 않아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편안해진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요 40살에 이집트 왕자일 때 자기 능력을 좀 믿어봤잖아요. 자기 능력을 믿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봤다고요.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기억하거든요. 자기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깨어지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거죠. 도망자로 미디안에 40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죠. 이집트 왕자 때는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줬죠.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사는데 누가 찾아줘요? 자기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바로의 꺾는 것도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고 지도력을 따라오고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를 보면 두려워하고요, 자기 지도력을 인정하고요, 모세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서는 모세와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깔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잖아요. 그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한계라 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는요 이게 가려져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나의 비참함이 다 가려져요. 나의 무능함이 다 가려져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줘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깨졌을 때는 그냥 보이죠. 다 실패했을 때는 그냥 다 보여요. 적나라하게 다 펼쳐졌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좀 해결되고 덮여지잖아요. 편안함으로 덮여지고 능력으로 덮여지고 사람들의 이 인정으로 덮여지잖아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보냐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지켜 세우고 모세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 자신은 어디로 가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에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영광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고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실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케이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거든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죠? 문제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가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결되고 난 뒤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문제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문제 없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절실하게 나가던 그 마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잖아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가장 능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을 지탱해야 될 자리도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내려가서 그 만난 자리,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가 문제 없는 지금도 필요한 자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그 자리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이유는 너무 뻔하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편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없는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는 지금이나 뭐 바쁜 게 뭐가 있어요? 비슷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편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젠 나도 수준이 높아져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려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되냐?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내 능력의 원천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실이 힘들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현실이 너무 좋아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바쁜 사람이 돼도 왜 성막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늘 성막을 40년 이상을 성막에 있었죠.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싸움 전쟁터에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막에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럼 끝났으면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성막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봐야 내 본 모습이 보입니다. 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평범한 자리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특별해지면 안 돼요. 특별한 때만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특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기도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고 안 할 거잖아요. 특별 기도회 하고 한번 막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평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해 보여도 믿어줄 수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면요, 부족해 보여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입장에 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을까요? 믿음지 않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지 않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경험이에요? 모세의 경험이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너무 정확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무 도구일 뿐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가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최대 강대국이었잖아요. 두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무슨 확신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이것 같이 무너질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릴 때는 모세와 함께 했는데 이 7 부족 무너뜨릴 때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모세는 이걸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느꼈겠죠.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확신을 했어요. 이건 100%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 속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왔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 못하면 그 이야기 자녀들에게 못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 딸이 경험하면 나는 내가 없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 위기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고 어떻게 해결되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제 딸도 똑같이 간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속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이게 모세의 확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고, 모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말을 한번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 앞에 놓여질 이 문제들은 무섭고 두렵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 환경, 대적들 쉬운 게 아닙니다. 팔짱 끼고 그냥 있으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강하게 달려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문제는, 요단강 문제는, 여리고 문제는, 아이성 문제는, 가나안 땅 7 부족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릴 만큼 덤벼든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그랬고요. 그때 뭘 확신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요, 사실요, 우리의 자신감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늘 우리 자신감 무너지잖아요.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와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한 싸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싸워보면 처절하게 패배를 하니까 그 경험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언할 때,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섭지만, 두렵지만,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그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와 사건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굴복당하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지킨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무릎이 약해지지 않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고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되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그 자리 하나 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우리 오셔서 자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